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체면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도 그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께 향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내 머릿속 회로 속을 맴도는 자기 대사 아닐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유독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 낙심할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 세상 기준으로 재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 눈에 팍 보이게 터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처럼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자라고 있고 그 자람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기도는 밤하늘의 별빛 같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그 별빛은요,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어두운 밤을 지나 결국 아침이 올 때까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기도가 그렇게 작동해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별빛은 계속 우리 삶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겉모습이나 결과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동기고 생각이고 진심이에요. 겉으로 뭔가 멋지게 보이고 화려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좀 걸려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나중에 서서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뭔가를 확 하고 바꾸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현상을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깨달음을 통해 진짜 변화가 생겨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냥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자비와 진리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내용에서 이 기다림이 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이에요. 다음 내용을 꼭 같이 이어서 보셔야 해요. 잠깐도 놓치지 마세요. 이런 기다림 속에서 사람은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끈질기게 찾아오는 과부의 간청에 결국 응답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응답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며 마음속에 계속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남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다음 말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력 업, 다음 이야기 기대감 MAX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의 문제를 넘어서 아주 깊은 신앙의 태도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따로 기도했다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혼자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에서는요,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믿음의 말, 경건한 말인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이 그걸 보여줘요. 이 사람은 기도 중에도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요. 저 사람처럼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이건 딱 전형적인 자기 우상숭배입니다. 겉은 기도인데 속은 나를 높이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많이 예배에 참여해도 그 중심이 나 자신이면 결국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기도 안에 숨어있는 자기 최면의 흔적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준비되셨죠?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게으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건요, 자기 경건을 예배 출석이라는 행위로 증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식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참는 거 주님도 아시죠? 저 같으면 벌써 다 끝냈겠지만 믿음 있는 자니까 견디는 겁니다. 자, 이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버티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걸어두는 최면이에요. 믿음 있는 나를 스스로 설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기도도 들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처럼 말씀 중심의 건강한 곳은 드물잖아요.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언뜻 보면 교회를 향한 감사의 고백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을 자랑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기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남보다 낫다는 뉘앙스,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만족감, 나의 참음이 특별하다는 주장. 결국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본질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엔 비교가 아니라 진심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요즘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께 충성한 저의 노력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 얼핏 들으면 겸손하게 들리죠. 근데 잘 들어보면 이건 마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보상 좀 주세요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진짜 간절한 기도라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좀 욱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얼마나 참고 사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하는 식으로요. 이런 기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높이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결국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자기 포장이나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할 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지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진짜 기도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내용을 보면요. 그런 위선적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의 놀라운 기도가 나와요.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그 장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리의 기도는 짧지만 강력했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그 진심이 묻어 있었죠. 거기엔 변명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 짜인 자기소개서 같았습니다. 이만큼 잘 살았고 이만큼 경건하게 살았다는 자기 증명. 그런데 하나님께선 그 화려한 이력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가슴속 깊은 고통, 그 진심을 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너무 쉽게 기도를 말로만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회개를 빙자해 변명을 하고 감사를 핑계 삼아 자랑을 늘어놓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짧은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알게 모르게 저를 높이려 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낮아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가까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실하게 낮아지고 진리를 알아보는 눈이 뜨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거예요. 그냥 후회와 반성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 과연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주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